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묶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귀한 간증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주님 우리 거룩히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고 주기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수요예배 시리즈 패밀리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아비들,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되었을 때 조금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자녀를 키워본 일이 없는 데다가 아직은 미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김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 아이들이,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바라는 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조사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바라는 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자녀를 양육하실 때 지혜롭게 이 점들을 참고하셔서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이렇습니다. 용돈을 올려주세요. 용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아기로 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 개선 바람. 정확하게 개선 바람이라고 썼어요. 제가 이 종이를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개선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 치우라고 잔소리. 내가 사춘기여서 짜증을 많이 낼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아는데 자꾸 얘기하지 않는 것. 내 돈으로 사겠다는 옷 허락해 주시길. 그리고 꿈을 응원해 주세요. 꿈을 응원해 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길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점점점.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제 소개할 건데요. 이렇게 적어서 낸 친구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낸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아플 때 아프다고 꼭 말해주기. 아프지 말고 무슨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적어낸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프시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아파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적어낸 친구들도 있었어요. 없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해주시는 그대로만 느낌표. 네, 이렇게 적어낸 친구들도 또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본을 보여달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공감해 주기를.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담은 말을 많이 해도 더해 주기. 나도 해줄게. 사랑을 담은 말은 꼭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담은 말을 또 해주겠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바라는 점을 잘 들으셨죠? 제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과 우리 양육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나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꼭 아버지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들에게만 교훈한 것은 당시 헬라 세계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가정 구조를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아버지에게 보일 때 아버지가 아이를 손으로 들면 키우지만 기형 등의 이유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지 않으면 죽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훈의 대상을 아비들로 한정시켰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지요.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아버지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더 나아가서 양육하는 모든 양육자들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우리 양육자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파롤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시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파롤기조는 무엇에 대항하여, 무엇에 거슬러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라는 단어와 성나게 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의 동사 오르기조의 합성어로서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 감정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전혀 혼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해로운 일을 할 때는 단호하게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부모로서의 도리이죠. 그러나 학대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은 비난과 책망을 통한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훈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써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훈계는 누테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써 충고나 질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교육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충고나 질책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주 안에서 교육해야 하며 신앙의 길로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정의 역할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교회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크리스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한 결과입니다. 앞에 화면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위는 어머니, 2위는 아버지, 3위는 목회자, 4위는 교회 친구와 선후배, 5위는 교회 학교 교사, 6위는 학교 친구와 선후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올라갔지만 목회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53%에서 54%로 늘어났고 아버지도 30%에서 33%로 늘어난 반면 목회자는 33%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친구와 선후배는 동일한 반면에 교회 학교 교사의 영향력도 19%에서 11%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정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설문을 더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은 코로나 이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위는 교회 예배와 설교, 2위는 가정 예배, 3위는 성경 읽기와 큐티, 4위는 교회 내 소그룹 활동, 5위는 기독교 매체와 신앙서적, 6위는 집회나 수련회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선 2019년과 2021년간 편차가 꽤 큽니다. 교회 예배와 설교는 60%에서 50%로 줄어든 반면 가정 예배는 8%에서 2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성경 읽기와 큐티도 22%에서 24%로 증가하였고요. 기독교 매체, 유튜브와 같은 그러한 매체가 되겠지요. 기독교 매체나 신앙서적이 8%에서 1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두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전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온전히 책임졌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양육자께서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양육자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강사분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방청객들이 대번에 자녀를 키우는 일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오히려 더 크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는 가난하게 되어서 힘들고, 조금 자라서 걷게 되면 걷게 되어서 힘들고, 조금 더 크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성장해서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자녀를 키우는 보람과 기쁨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할까요? 우선 우리에게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의 말에도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위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래로는 사환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알겠다며 순종합니다. 사울은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는 척을 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지와 평지를 돌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였죠. 늦은 시간이 되어 지친 나머지 수행하던 사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걱정하실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더 찾자고, 더 찾아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묻자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에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까지 다 드리며 찾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보자는 사환의 말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에 경청하였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며 그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위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래로는 사환의 말에 경청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말에 경청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또는 어른들이 보기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선 이야기에 경청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의 말에도 경청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 믿음의 유산이 끊기는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가 그러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가 다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일컫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눈으로 본 세대가 그들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으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각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보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야 하지만 학대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은 비난과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길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자야말로 자녀를 참되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그 사랑이 오히려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기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함께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아래로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인하여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의 심령이 주님 분노하고 주님 노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으므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떠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모인 모든 우리의 머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